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1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꿈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성공한 이야기, 성공 스토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꿈도 아닙니다. 요셉의 꿈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과연 인생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요셉처럼 됩시다, 내지는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시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또한 신의 아들로 여기는 이 바로왕 앞에서조차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요셉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꿈을 풀이해 줄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온 땅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도 되고 싶었고, 법관도 되고 싶었고, 저 어렸을 때는 거의 절반은 다 과학자가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모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우리를 부르신 모든 지역사회와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구속하시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와 공동체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로부터 이 바로의 꿈에 대하여서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장 25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처음 하였던 대답이 뭐죠?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의 해석에 관하여서도 이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면, 이 25절을 통하여서 요셉은 다시 한번 그 꿈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애굽의 공정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꿈을 풀이합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곧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 7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7년간 정도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이 지나간 이후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다가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의 꿈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당시에 이 애굽의 궁정 안에 또한 애굽 나라 안에 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했어요? 요셉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이 바로의 꿈을 풀이한 것은 문제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제지를 받았을 때에 영어 문제만 읽은 거라는 뜻이에요.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문제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석했다고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극복할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이할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흉년을 극복할 방법, 흉년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서 요셉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요셉이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요셉을 이 친위대장,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모함을 당하여서 이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이 고위의 신하들과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찌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겠고 또한 그의 머리를 통하여서 애굽의 이 풍년과 흉년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이 요셉을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그러져 가게 하셨고 이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여 맡고 다스리고 또한 보디발의 감옥에서 고위 신하들을 만나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늘 말과 대화를 통하여서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학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시려고 준비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고난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여러분 표질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이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2년간의 시간을 더 보내며 30살이 차도록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연단하신 시간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고난들이 다가올 때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고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참으로 억울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하나의 퍼즐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빚어가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자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면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신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에 그 고난에 처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방법들로 동일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지금을 위하여서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었군요. 지금을 위하여서 그때의 고통들이 내 인생에 주어졌던 것이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셨고 다가올 흉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해답인 즉슨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인재들을 뽑아서 애굽 땅을 분할하여서 다스리게 하고 풍년에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을 저장하여 둠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제시한 이 완벽한 해결책을 통해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꿈풀이와 놀라운 해답 제시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조차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고 요셉의 풀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은 누가 했어요? 그리고 해답에 대한 제시는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과 그 해답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지체를 섬겨갈 때에도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일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족적과 발걸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겨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이제 요셉을 일인지함 아닌지상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죠? 단지 요셉 한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단지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는 쾌감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단지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나누었다시피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와 바로의 집, 또한 애굽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퍼져 울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통하여 바로와 바로의 집과 온 애굽과 이스라엘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첫 번째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와 바로의 집과 온 애굽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훗날 바로와 바로의 온 집과 온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땅에 이 핍절하고 굶주려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게로 몰려오고 요셉에게로 몰려와서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며 이제 그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 자신의 성공과 요셉 자신의 편의와 안일한 삶을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땅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그 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복 주시고 자기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난 1년간 나눴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나요? 정말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나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라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다가 버림받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상처였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귀하게 얻은,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니 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어요? 정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인생, 남의 것을 늘 빼앗고 속이는 것에 익숙했던 인생이 야곱이라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첫 번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온 애굽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애굽을 둘러싼 온 땅의 만방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양식을 얻고 이곳으로 나와서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단지 요셉만을 의미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한 분,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 감옥 가운데서 2년간 잊혀진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가 가장 높은 자리,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로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은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한 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러나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만유 위에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되셨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또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모든 인생들과 모든 관계와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거나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지거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것, 여러분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이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 두 번째 꿈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을 날마다 이루어내시는 삶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